귀한 찬양 우리 감사하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린 그동안 지난주 같은 경우는요, 영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설교 나누었습니다. 또 그 전주간에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길에 다니면서 예수 천당 그렇게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천국을 본 사람이 있죠.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밤모섬에 유배돼서 살고 있는 요한에게 계시, 이 시자라는 봤다는 얘기죠. 여러분,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듣고 믿는 믿음도 있지만 또 보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천국이 어떤 곳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요한 계시 4장 말씀 통해서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천국을 보시고 그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 그곳에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장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또 3장까지의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요한이 보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딱 열려서 열린 문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나를 부르신 이가 얘기하죠.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와서 너 이걸 한번 다 봐라, 그런 얘기죠.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세상에서도 나 천국 갔다 왔다 그런 분들 책도 쓰고 증언하러 다니기도 하지만, 그 다 세상 사람들의 자기 개인 신앙 간증이고 고백이고, 성경은 오직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천국의 모습 보십시다.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7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절 본문에 와서 보시면 보좌 앞에 쫙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자리 잡게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제일 먼저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좌가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 아닙니까? 그건 왕의 주권과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근데 왕중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내가 로마 보좌에 앉았다, 로마를 통치한다는 얘기고,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하늘을 통치하는데,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 가서 본 건 아니고요, 요한이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거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넷으로 표현되어지는 생물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 이렇게 보니까 뚝 둘러싸고 있는데 24 장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뭘 했느냐라는 것은 한결같이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다면, 아담 이후에 그 창조자 만물은 모든 것, 마지막 저 천국에 가서 거기 뭐 하나?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그 모든 이들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본 모습을 오늘 반모라고 하는 돌섬에서 직접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과 만물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1절을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22절에 가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중에 19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온 만물들이여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다윗은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만 가본 천국에서도 역시 하나님 한 분만을 송축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또 끝에 천국 가서도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꿈에도 그리던 저 하늘 너머 천국, 그것에 있던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네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가 돼서 찬송을 합니다. 이 네 생물은요, 이렇게 6절 8절 보시면 6 날개가 있고 주위에 가득한 눈이 있는데 오늘 7절부터 시작하면요, 그 첫째 생물은 보니까 사자 같아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아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이 어떻게 보면 만물을 다 상징하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들짐승 중엔 최고가 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가축 중에는 소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중에는 독수리가 으뜸이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들도요, 예수님을 한 분이신데 그분을 네 군데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사자와 같은 분,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십니다. 그 마태가 전한 복음이죠. 또 마가 같은 사람은요, 끌려가는 어린 양, 꼭 송아지 같은 그러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시고 또 소니까 인내하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요. 또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죠. 아주 소외된 자, 정말 오래 병든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인애와 자비죠. 그리고 인자,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독수리같이 높은 기상을 가지면서 비상하면서 모든 미래를 꿈꾸고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8절에 표현합니다. 여섯 날개를 가지고, 6 날개. 이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여러분 보통 새들이 날개 둘로 날개 치며 날아간다면 6 날개를 가졌다고 할 때 그 얼마나 잘 날아가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얘기한다면 아마 제트기 이상으로 이동이 아주 얼마나 빠른다면, 이동통신 그럴 때 6 날개로 날아간다고 한 네 생물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꽉 찼어요. 오늘 이 네 생물을 이렇게 볼 때 안도 주변에도 눈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이 독에만 있어도 다 보는데 그 눈이 안팎에 꽉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걸 다 보고 있고 모든 걸 꿰뚫고 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보통신이 최고라는 거죠. 깨어서 그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 볼 때, 야, 내 생물에 이러한 특별한 생물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죠. 에스겔은 일찍이 1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죠.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오늘 요한이 가서 본 네 생물의 환상하고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오늘 8절에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찬송의 내용은 2가지예요. 첫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결국 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건 이사야가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스랍들이, 천사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천사들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이사야가 본 환상, 오늘 요한이 똑같이 보면서, 야, 스랍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거룩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 찬송의 내용은 영원함입니다. 모든 생물의 대표인 네 생물이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옛날 말로 시방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미래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에도 계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신 분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가운데 오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네 생물이 수많은 눈으로 6날개로 바라본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첫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영원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네 생물처럼 찬송하다가 천국 보좌에 올라가 보니 역시 그 찬송이 그 찬송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우리가 참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고, 우리도 영원에 이른다는. 그래서 지난주일날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렸다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또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고요,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 너 몰라,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물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까지 천국에서 찬송하고 있으니 이 땅에서도 그렇게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옆에 뺑 둘러서 24 장로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모습을 또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 네 생물은 말로만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다, 영원하다, 그리고 입술로만 경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24 장로들은요, 행동으로 찬송합니다. 그 모습을 1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다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데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모습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기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요한은 오늘 천국 보좌를 볼 때, 야, 24 장로들이, 오늘 4절을 보시면요, 이 24 장로들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뺑 둘러 있는 모습이 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옳은 행실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금면류관을 썼다는 건 그 험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다 면류관 씌워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24 장로들은 이 땅에서 박해, 환난, 핍박, 그 싸워갖고 이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 최고의, 내가 너한테 예우를 해주겠다. 예수를 이렇게 옷 입혀주셨어요. 세마포 옷, 흰옷 입혀주셨을 거고, 머리에다가 면류관 씌워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 땅에서 싸웠다는 얘기고, 희생했다는 얘기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했다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앞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고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됐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불러주신다는 얘기요. 계시록 3장 21절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를 함께 앉혀준다니.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게 하리라 말씀하시므로, 오늘 24 장로는 다 이긴 자들이죠. 승리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며 바로 이 시대예요. 우리가 한 100년 전, 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한 95년경이라면 세상에 이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곧 붙잡혀가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싸운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오늘 요한과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잡아다가 저 반모라고 하는 돌섬으로 유배해요. 거긴 노예예요. 그 돌섬으로 거기서 돌을 캐고 대리석을 만들고,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고통스럽게 일하러 붙잡혀 온 거죠. 거기서 그 관리하는 사람의 그 자녀의 병을 아마 전설인데 고쳐줬다 그래. 그러니까 넌 이제 더 이상 노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굴 속에다 갖다가 쉬게 해서 그 반무섬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싸워 이겨 세상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라. 환난을 피해가기보다도 환난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 먼저 간 성도들이라면 그 먼저 간 성도들의 대표가 24 장로들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왕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와서 그 왕관을 벗어서 왕께 드리는 거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메달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자랑 아닙니까? 오늘 내 생물도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나 사자다, 나 독수리다, 나보다 힘센 나보다 빨리 날르는 놈 있으면 나와봐라. 온 세상에서 아마 사자는 자랑하며 용맹을 떨치며 살 거예요. 오늘 24 장로들 이 세상에서 내가 충성하고 진실해서 나 이렇게 옷 입고 나 이렇게 왕관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나 나나 같지 않습니까? 이런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24 장로들의 모습은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머리에 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경배하는 모습이 뭐예요?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랬잖아요. 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말씀하셨다면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면류관을 벗어 내려놓는 거죠. 난 이런 영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영광 받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왕되심을 인정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24 장로들은 하늘 보좌에서 존귀한 직분을 이루매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자기 영광을 요만큼 더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고, 오늘 요한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그걸 우리 가운데 보고 와서 이렇게 생생하게 현실로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천국에 내 생물이 가고 24 장로들이 가고 14만 4천의 무리가 간다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을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 계시록은요 4장과 5장이 한 짝인데 5장 가서 보시면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찬송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다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반드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천국에 가게 되면 여기 보여주신 그대로 그곳에서도 나를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24 장로들처럼 고백합시다. 오늘 마지막은 천국에서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첫째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천국에 가서 내가 이 천국의 주인이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요, 천국 보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청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거든 우리 요한은 왼쪽에, 또 우리 또른 아들 하나는 또 오른쪽에 앉혀달.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대한 관심, 보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다가 귀향 와서 반모섬에 유배돼 갖고 오늘 돌 캐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야,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천국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여기서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어갈 것이라 미리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요한이 살고 있는 땅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중에 특별히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지배를 했어요. 이 황제는요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자기를 신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세상의 중심이 로마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면 내보자가 온 통치를 다 다스리는 그 자리라고 자랑하다가 측근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왕자, 이 세상에서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우리의 소망이지만 결국은 이 땅의 것은 뭐예요? 이 땅의 보좌는 영원하지 않아요. 도미티안 같은 사람은 아주 일제에 그 자기네 신 숭배하라는 것보다 더 심하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막 유배 보내고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핍박받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까? 그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야, 땅의 보좌에서 저렇게 극성 떠는 것들 다 땅에 끝나는 인생들이고 하늘 보좌, 이 보좌 가운데 영광받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1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초대교회에 95년도에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2023년 11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 인생을 다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합니다. 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는지 그 하나님이 정직하게 산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신다면, 오늘 의인은 누구냐?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비록 목이 달아나더라도 또 묶여서 유배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보여주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중간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 당연히 존귀, 당연히 권능 받는 게 옳소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스리고 로마 나라 그때 뭐 황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24장로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하늘 보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1절 맨 아랫부분 보세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이죠. 네 생물로 대변하는 24장로로 대변하는 모든 인생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늘 보좌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이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만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분께 찬송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십니까? 감사절이 됐는데 감사하십니까? 내가 그분의 뜻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하는 신앙이고 천국에서 보여주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창조하신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다 보고 주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우리가 한 해에도 마지막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면 이 세상이 참 악해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에 시선을 꽂히세요. 이게 앞으로 될 일이라면 지금 요한은 자기 몸뚱아리는 비록 반모섬 동굴 속에 있지만 오늘 그는 눈으로 영적 전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늘 보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싸웠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값인 흰옷과 면류관을 쓴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으신 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끝이 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감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처럼 많이 공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참 신앙적으로 갈등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순간 핍박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그러한 때에, 어려운 때이죠. 위기를 당한 때죠. 그런 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땅의 권자에게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충분히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떠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한 해를 지내셨습니까? 오늘 다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줬던 하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살아나가라고 안목으로 죄짓게 해요. 그리고 나를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더욱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세요. 오늘 보여주신 천국,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곳, 그것이 내가 가야 되는 거고 나도 거기 한 자리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마포 입고 금면류관 벗어 던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 이것이 천국에서 있어지는 모습이라면 이 땅에서부터 연습해야죠. 천국에 들어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려면 이 땅에서부터 예배 드려야죠. 땅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